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내 계명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주의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순종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그 두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관계가 안 좋으니까. 또는 나보다 힘 있는 윗사람이면은 내가 혼날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해. 좋아가지고 기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똑같이 순종의 행위는 있지만 뭐가 다르죠?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느냐?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의무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느냐? 완전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웠어요. 내가 믿고 따랐던 선생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여기에 생각이 딱 머문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되네? 두렵고 떨림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붙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순종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를 다 지켜야만 되는 거야. 왜? 목사니까, 장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종교인으로서 고난도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게 필요해. 근데 복음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할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던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돈만 있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가 말했어. 나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1만 분의 1도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사단의 앞잡이고 우상숭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주 운명 팔자에 있었던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나를 뒤지고 뒤져봐도 나에게는 죄밖에 없어. 죄는 벌이 있어요. 죄에는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왜 자꾸 교회 가는 날이 많고 계속 교회를 가야 되지? 뭐가 있어요?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니까 해야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예배 많은 게 싫어.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막 불편해.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요. 2번 만나고 5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계속 만나도 지겹지가 않아.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면 또 만나? 자꾸 만나?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만나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생기면 뭐예요?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야, 또 잠 안 오냐? 만나자. 야밤에 또 만나고. 뭐가 있으니까요? 의무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하는데 누군가
좀 이 약속에 대해서 보증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군가 보증한다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증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보증서 주는 거거든. 근데 보증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나는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 거고 반드시 복이 내게 임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뭘 하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프고 여러분 자녀들이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안타깝지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빨리 건강하면 좋겠는데. 하는 일이 성공되면 좋겠는데. 이게 부모 가슴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 의무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1년, 10년 하다가 의무가 딱 지나면 힘들다. 한계가 와. 의무에는 한계가 와요. 근데 부모는 의무가 아니고 뭐지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또 하고. 당신이 힘들어도 또 하고. 나는 돈이 없는데도 빚져다가 또 하고. 계속해서 자녀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습니다. 그게 뭐냐? 의무가 아니요. 한계가 안 와. 사랑이니까. 욕하면서도 하고 나쁜 놈이라면서도 하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근데 합니다.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자식은요? 나만 하냐? 좀 형도 해야지. 동생도 해야지. 형제들끼리 싸워. 왜 그렇죠? 의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죽어라 하고 드리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행함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먼저 내게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할 때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결론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꾸로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배를 죽으라 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의무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회를 다닐 거면은, 예배 생활을 할 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경제가 풍성하고 생활이 여유롭고 그러면은 부모 사랑을 몰라요. 부모 사랑을 언제 알아요? 아플 때 알아요. 내가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잘 때 부모가 잠도 못 자고 옆에서 간호해. 다른 사람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형제도 친구도 다 나가 떨어졌는데 부모님은 끝까지 간호를.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무너질 때 부모가 없는 데서도 빚을 내서라도 끊임없이 도와주고 막, 일어나야 된다. 이번 한 번만이다. 너는 시작할 수 있다. 힘을 주면서 팍 도와줘. 망해봐야 망한 나 옆에 지켜주고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부모구나. 부모 사랑이 이렇게 깊고 뜨겁구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언제냐?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예요. 경제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인생에 내가 큰 상황에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내 순종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행위가 먼저 아니라니까. 사람은 행위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풍성하다는 것이 탁 가슴에 채워질 때 예수님의 계명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나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듯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사게 되면은 그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은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보고 불편하네, 힘드네, 왜 이딴 게 필요해? 무시해버렸다가는 사고 나고 재산 피해, 생명 피해, 인생이 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힘들었던 말씀이, 예배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만큼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겁습니까? 예배 생활이 벅찹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듭니까? 다 내 안에 뭐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요,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요,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비록 이 엄마는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지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두 팔이 없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봤어요. 힘을 다해서 키워요. 두 손은 없지만 이 엄마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고아원에 보내지 못하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걸어다닐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니까요, 엄마를 도와주더라고요. 엄마를 도와주는 게 자기를 돕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두 팔이, 두 다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조건이 보여지고 계산이 오고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의무를. 물론 의무도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기 전남에 신안군에 곽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88살 된 할머니 한 분만 계시고 다 육지로 나갔더라고요. 어부 생활하던 고기 잡고 팔에 김을 매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고 다 자녀들도 도시로 가고 다 도시로 갔는데 88살 먹은 할머니만 완전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그 섬을 지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꼬부랑 할머니가 혼자서 힘들게 김을 메고 밭을 가꾸고 그러면서 살아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른 아침에 낫을 들고 산에 가는데 카메라가 따라가요. 어느 한 돌무덤이 있는데 그걸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남편이 묻었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딸이 7살, 아들이 3살 때 남편이 마을 남자들과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마을 9명의 남자가 다 죽었어. 몇 날 며칠을 시체를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판에다가 남편 이름 써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장례식을 치른 거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이 할머니만큼은 그 딸 아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난 남편을 거기에 무덤을 둔 것이 평생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덤이 있는 이 섬을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남편 무덤을 묻은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묻은 거예요. 다 섬을 떠나도 혼자 그 섬을 지키고 사는 거라.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힘쓰고 노력할수록 가슴이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만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한계가 오고 공허가 올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진정성을 순종이라는 열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의지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가슴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가슴에서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힘든 세상을 살 때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나는 매년마다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12월이 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변한 게 없지? 내가 이루어진 게 없네? 자책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의지입니까? 주님과 관계, 사랑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 손과 발은 기쁨으로 순종하여 행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사랑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들여다가 결혼해서 살면 언젠간 도망가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가지 않아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한 집에 여러 하인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딱 놓고 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물동이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물동이 밑에 구멍을 내놨어. 하루 종일 물을 갖다가 부어도 이 물동이는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요. 지혜 있는 하인이 딱 보니까 구멍이 났어. 에이, 이거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 포기했어. 한나절을 계속 하던 사람도 붓다 보면은 뭐 채워지겠지. 흙이 뭐 그냥 밀려 나와서라도 채워지겠지. 채워져요? 안 채워져. 포기해버렸어. 한 종은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이 채우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물 갖다가 붓는 거예요.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어. 주인이 저녁이 다 돼서 중도를 오라고.
자, 물동이의 저 밑을 한번 들여다봐라. 보니까 누런 황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물을 갖다 부은 종에게 이것이 너의 마음에 대한 보답이다. 황금을 줬다고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그 항아리에 구멍이 났냐 안 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큼 주인을 믿고 신뢰하느냐를 주인은 보기를 원했던 거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늘 예배드릴 때마다 축복이 쏟아지면 전도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밀려와요. 모든 신자들이 막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이거면 충분하다. 이것이 은혜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인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신앙.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네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형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이 사랑의 축복만 가지고도 우리가 순종하고 100번 1000번 순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기준과 조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내 부모, 형제, 불신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중반절에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데 관용, 너에게 좋은, 너에게 친절하고 너에게 선을 베풀고 너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해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해라. 제가 이 말씀에 무너졌어. 그래, 나랑 안 맞고 뭐 따지고 김 목사 그러면 되겠어? 장로님이 그게 틀렸는데 좀 바르게 좀 하지. 까다로운 사랑까지도 사랑하고 순종해라. 맞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우리는 판단하고 막 징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에 주님을 네가 사랑하면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고 순종해라. 아멘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